지금 우리가 5월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의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시편 147편은 바벨론 포로 귀환을 역사적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민 이스라엘이 죄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이후 회복되어서 회복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은 구원의 회복의 체험이 이스라엘 전체에서 백성들의 가정으로 확장되어지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가정의 축복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 자녀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에 있는 너희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여기서 복을 주셨으며라고 하는 히브리 원문을 보면은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축복받은 행복한 그런 의미입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행복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또 하나를 더해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찬양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주시는 자녀의 축복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행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에서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성도들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말씀이 곳곳에 있습니다. 먼저 의인의 자손이 걸식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시편 37편 25절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먹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의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게 하신다 했습니다. 시편 128편 3절입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감람나무는 성소에 드려지는 거룩한 기름, 감람주를 내는 나무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의 그 자녀들은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거하게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감람나무는 생명력이 왕성함을 뜻하기도 합니다. 나무를 베어내면 다시 그루터기에서 새순이 뻗어 나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은 2000년 된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그만큼 생명력이 있다는 이 말씀이지요. 자, 이 말씀들에서 축복의 중요한 원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구원은 각자가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대를 잇습니다.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 아들이 함께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으면 아버지는 천국 갑니다. 아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옥 가는 것입니다. 천국은 철저하게 개인의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축복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11절에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렇게 시작하다가 13절에 보니까 너희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가 여호와를 경외했더니 너의 자녀가 복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부자면 아들도 그 부를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200평 집에 살면은 아들도 200평의 그 은혜를 함께 누리는 겁니다. 이삭을 보십시오. 그랄 땅에서 100배의 복을 받았습니다. 100배면 도대체 얼마입니까? 어마어마한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양 100마리면 10,000마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족장입니다. 아브라함이 큰 재산가였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가 어마어마한 사람인데 뭐 다 치우고 최소한 한 1,000마리 정도의 양을 가지고 있다고 치면은 100배면 얼마입니까? 10만 마리입니다. 소가 1,000마리입니다. 그러면 10만 마리가 불었습니다. 낙타가 100마리면 10,000마리입니다. 염소가 1,000마리면 10만 마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랄 왕이 질투할 만하잖아요. 그랄 왕이 질투하여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하였은즉 우리에게서 떠나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곳으로 이사합니다. 얼마나 무리귀한 곳입니까? 척박한 곳입니까? 그곳에 땅을 팠더니 샘이 솟아나는 겁니다. 이삭은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의 복이 함께 임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삭 자신이 잘해서 이런 복을 받은 것입니까?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26장 5절을 보십시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이삭이 지금 흉년 때문에 가나안의 브엘사바에 살지 못하고 그랄 땅으로 내려갔다, 이 말을 하고 난 이후 이어서 뜬금없이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하면은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였고 내 명령과 내 계명을 지켰었기 때문에 너의 자녀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 아들 이삭이 복을 받더란 이야기입니다. 자, 아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여리고성에서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 금 50세겔을 훔쳤습니다. 그랬더니 죄 없는 아내가 그리고 죄 없는 자식이 돌에 맞아 죽는 겁니다. 고라가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니 그의 아내 그의 자녀들이 갈라진 땅 속에 파묻혀 죽었습니다. 축복과 저주는 대를 잇는다,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 살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유혹이 따라옵니까? 가족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유혹에 빠지면 내 자식이 망한다. 내가 이 유혹에서 헤어나지 못하면 내 가정이 파괴된다. 이것 생각하고 돌아서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녀의 복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는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돈으로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은 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겠는데 자식 농사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 그 말이 진실입니다. 진리입니다. 자녀 문제는 우리가 큰 소리 칠 수 없는 부분이지요. 자녀 출세시키려 말도 안 되는 온갖 방법을 동원합니다. 거짓 스펙을 만들어서 입학을 시켰습니다. 세상을 완벽하게 속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10년이 훨씬 지난 이후 전 국민이 알기에 만천하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자녀 문제는 하나님께서 감당해 주셔야 하는 것이죠. 디도서 2장 11절에서 12절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한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이끌어 가도록 맡기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기에 이 사회가 얼마나 험악합니까? 유혹이 너무나 많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기도 없이는 우리 자녀들을 이 세상에 마음 놓고 보낼 수가 없는 세상입니다. 미국 버지니아에 존 영이라고 하는 흑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배우지도 못했고 너무나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부부는 믿음이 참 좋았습니다. 하나님 주신 대로 자녀를 낳았는데 14명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 생활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또 이 가정에 화재가 나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한 번은 화재가 나서 14명 자녀들이 몽땅 죽을 뻔했습니다. 질병이 돌면 또 온 가족이 질병에 노출되어서 병원에 입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부부는 우리 집의 뿌리는 하나님이시다, 글비를 써놓고 그것을 액자에 넣어서 자녀들이 매일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고 가정 예배를 매일 드리고 기도 훈련을 시켰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 자녀들이 어떻게 자랐는지 보십시오. 가난하고 배운 것 없는 부모되었습니다마는 14명 모두 명문대학을 졸업하여서 세상 속에서 소금 같은 존재로 세워져 있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하나님 손에 맡겨드렸더니만 하나님의 은혜가 자녀들을 이끌어 가셨답니다. 양육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은 알렉산더와 루포는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이라. 알렉산더와 루포는
초대교회의 핵심 역할을 감당했던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인물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에 기력이 쇠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십자가를 지고 올라갈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쓰러지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그 행렬을 구경하기 위해서 나왔던 구레네 사람 시몬, 그가 로마 군병들에게 강제로 잡혀 나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억지로 사형장까지 올라간 것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심을 가까이서 지켜보면서 예수님을 경외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경건한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은혜로 양육하셔서 그 자녀들 역시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셨고 역사에 길이 남는 인물들로 남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되어서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축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아름다운 밀로 배불리십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들을 배불리시며. 자, 이것은 물질의 복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배불리시며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를 보면은 만족하다, 충분하다, 채우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단어는 본문에서는 사역 미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은 앞으로 미래까지 지속적으로 만족시키고 충분하게 채우신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의 출처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건강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건강한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물질을 주셨습니까? 그 출처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니면 명예를 주셨습니까? 그 출처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는 장래에까지 지속적으로 아름다운 밀로 채우신다. 물질적으로 채우고 또 채우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더하신다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을 세우셔서 우리 모든 삶에 필요한 부분들 충분히 체험받는 여러분 가정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참으로 많은 위기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건지심과 늘 풍족한 은혜로 채우심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셨다. 그리고 내 잔을 가득 채워주셨다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시편 23편 5절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또한 그는 여호와를 찾는 자, 즉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34편 10절입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를 다윗이 확신했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자 애를 썼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도 다윗과 함께 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채우심으로 다윗은 점점 강성하여져 갔습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을 세우고자 힘쓰십시오. 그러면 우리 가정에도 아름다운 밀로 채우시는 복, 필요를 채우십니다. 자, 이것은 우리나라의 근현대사를 보면 명확하게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우리 한국은 20세기 전후하여 일제에게 국권을 유린당하고 그들의 잔혹한 통치하에 철저히 수탈당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무에 가까운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1950년 6.25 전쟁 후에는 그나마 있던 공장, 도로, 발전소 등 모든 것이 다 파괴되고 온 국토는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떤가요? 21세기 가장 가능성이 있는 나라로 우리나라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온 나라들이 평가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작년 국가 GDP가 세계 12위에 이르는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자,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OECD에서는 우리나라 1인당 GDP가 벌써 3년 전에 일본을 넘어섰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IMF에서는 2022년이 되면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의 개인 GDP를 넘어선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짐 로저스라고 하는 사람은 장래에 우리 대한민국과 미국이 G2 국가가 된다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이런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저는 한국교회의 선교사들이 뿌린 피와 한국교회의 믿음의 선조들의 순수하고 헌신적인 신앙의 결과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축복의 역사를 믿음의 가정들에게도 베푸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아름다운 밀로 채우시는 축복이 오늘 여러분 가정에도 나타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복을 요행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기도했으니까 반드시 이것은 이루어질 것이야, 입 벌리고 기다린다고 되겠습니까? 우리 기독교의 노동, 우리 기독교에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시편 128편 2절을 보십시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수고의 정당한 열매를 누리는 삶이 진정한 복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학개 1장 6절입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무리 많이 수입을 올린다 하더라도 아무리 많은 연봉을 받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는 것 같아서 돈이 다 빠져나가는 가정, 이 가정을 하나님의 복이 충만한 가정이다 말할 수 없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1990년도 초반에 미국의 한 신문 기자가 10년간 120억 이상의 복권에 당첨된 사람 70명을 추적 조사해서 연구 발표를 했습니다. 그것을 칼럼으로 내었어요. 그랬더니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갑자기 생긴 돈으로 쾌락을 즐깁니다. 그러다가 마약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돈을 더 큰 돈을 벌기 위하여 투자했다가 실패한 후 비관하여 자살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 그 돈을 가지고 바람을 피우고 가정을 소홀히 하다가 이혼을 당한 사람, 또 어떤 사람은 형제, 자매, 친구들에게 날마다 찾아와서 도와달랍니다. 날마다 집에 찾아오니 진저리가 납니다. 전화통은 불이 납니다. 그리고 대문 밖에는 노숙자들이 밖에 서서 마치 농성하듯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 또 걷어받았으니까 우리 좀 나눠달라고. 진저리가 나서 전화를 끊고 숨어 살다가 결국은 정신병원에 입원 환자로도 남아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들 모두 한결같이 불행해져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수입이 많다고 행복이 찾아오는 것 아닙니다. 학계 선지자의 지적대로 수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출입니다. 아무리 많이 벌어도 구멍난 지갑에 돈을 넣어둔 것처럼 줄줄줄 다 세워나가고 없다면 노동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은 어떻습니까? 수입이 적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의 능력대로 일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손을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많은 돈은 아니지만은 정당하게 수입한 그 돈으로 가족이 행복하고 그 가운데 얼마를 저축하여서 통장에 차곡차곡 조금씩 쌓여갑니다. 수고한 대로 그 수고에 보람이 있게 하십니다. 이 가정이 복된 가정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 경내를 평안케 하십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여기서 경내라고 하는 것은 경계,
영토, 영역, 지역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이 차지한 자리, 또 그 사람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그가 어디에 있든지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모든 충만한 은혜로 채우시고 평강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와 연관된 말씀이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축복의 기도문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자, 구약의 아론의 반차를 쫓아 제사장이 된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복을 빌었습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시다. 평강과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시는 분이시다 말씀합니다. 이와 같은 맥락의 내용이 신약에 또 나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도 나오는데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은혜와 평강을 부어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의 영혼이 잘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축복이 온 믿음의 가정을 향하여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축복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가정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 우리 한국의 현실을 보면 너무나도 암울하지요. 3월 3일자 조선일보에 우리 한국에 대해서 이런 기사를 내었습니다. 여러모로 경제 지표가 하향 곡선을 향하고 있다라고 기사를 내고 있습니다. 투자율이 전년도에 대비해서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고 경제가 뒷걸음치고 있으며 중국 시장도 심상치 않고 우리의 영원한 우방이었던 미국과의 관계도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수출이 둔화되고 총저축률도 하락하고 있다. 특히 이번 역병으로 인하여서 지역 경제는 회복 불능의 상태가 되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상황에서 우리가 찾을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위기 속에서도 택한 백성들, 진실하게 부르짖는 백성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하십니다. 그들의 삶을 지켜주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127편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평안의 복을 허락하신다라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가정만이 영혼의 안식, 하나님의 평안이 임합니다. 반대로 구원받지 못한 가정은 여전히 원수 마귀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진정한 안식, 진정한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서 염려 대신의 기도, 원망 대신 찬송이, 불평 대신 감사가, 짜증 대신 기쁨이, 다툼 대신 화목이, 걱정 대신 평안이 넘치는 믿음의 가정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을 세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자녀들이 잘되게 하십니다. 아름다운 밀로 배부르게 하십니다. 범사에 평안을 주십니다. 힘든 나날들을 보냈지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는 거룩한 가정, 복된 가정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